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신랑은 바로 이 열처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맞이하러? 신랑이라는 당신 예수를 만나야 할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좀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24장 1절에서 오늘 본문 다시 가셔서요. 아브라함의 죽음을 암시하잖아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다니까. 그때 죽음을 암시하는 것은 1절에만 있지가 않아요. 죽음을 암시하는 말이 1절에만 있자고, 나이가 많이 늙었다는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2절에도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하나 있어요. 그 종에게 이르되 청합니다.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라는 이 말이 있죠. 이 말에 죽음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때 이 허벅지 안에다 손을 넣으라는 이 말은 허벅지라고 번역되지만 옛날 성경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거기 허벅지라고 안 됐고 이런 뼈라고 되어 있어요. 환도뼈. 오늘 설교 기억나십니까? 환도뼈 얘기했던 거. 환도뼈가 부러져 야카브가 그 뒤 발목을 잡은 자가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얘기했죠. 그때 그 환도뼈,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다 넣었다고요? 허벅지가 아니라 사실은 옛날 성경은 환도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건 부러져야 할 뼈인데 사람의 남자에게 환도뼈는 생식기 주변에 있죠. 그 생식기에다가 손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생식기에 손을 넣고 거기서 약속과 맹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약속 억다 놓고 한다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건데, 이해도 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합니다. 당시의 문화는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당시 사람들 뭘 계약하고 중요한 거 얘기할 때 남자의 그 성기 부분에다 손을 집어넣고 서둘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환도뼈라는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키를 얻어서, 힌트를 얻어서, 아, 이게 그러면 죽음을 말하는 거구나. 무슨 죽음? 야, 네 씨로 안 하는 거야. 아브라함, 다시 내가 너한테 설명해 줄게. 너의 몸에서 나오는 그 아들이 너의 후손이 될 건데 그때 네가 받아야 될 씨는 너의 안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라는 말씀으로 온 이 말씀이라는 씨로 내가 받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 너에 있는 환도뼈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러져 나가줘야지.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진 건 뼈 하나 부러졌고 절뚝절뚝 걸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 되었다는 표현의 성경에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 뭐야? 고자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인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들어오셔서 다시 아들을 낳게 하시면 뭐가 된다? 야곱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무슨 이상한 뭐 야곱이 변하여 뭐가 됐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도.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안 변하잖아. 우리는요. 우리가 변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그 변화. 그런 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인격을 바꾸고 승질 들어왔던 내 인생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했어 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시 열을 내. 이런 건 무슨 변화라고 그래요. 그런 걸. 내 안을 뭘로 채우는 겁니까? 그걸 설명하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두멍이 다 비어져 있는 것에 뭘 갖다 부어라? 나를 갖다 부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채움받았다. 이게 변화된, 완전히 채워진, 그래서 완성된, 온전한, 타마함이라 그랬죠. 완전한 백성, 온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은 그렇게 만들려고 오신 것이지 여러분들 뭐를 요구해서도 한번 바꿔봐. 네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네가 잘하는 거 보면 넌 내 말씀을 가진 자, 변화된 자로 인정해 줄게. 예수님 만약 그렇게 얘기했었더라면 우리는 다 죽어 넘어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걸려 넘어지기 싫으니까 안 걸려 넘어지려고 끊임없이 애를 써. 그 율법에 의해서. 제 말 이해하세요? 예. 끊임없이 그것을 그냥 안 넘어지려고. 이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율법의 율법도 아니지. 이건 율법도. 잘못 가르친 false teachings.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허벅지가 아니라 환도뼈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똑같은 단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 죽고 노년에 죽는 게 아니죠. 나이 들어서 단순히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미 죽을 건 죽지만 떠날 거지만 그 환도뼈 부러져서 야곱처럼 너의 아들의 아들은 이렇게 부러질 거야. 그래서 너의 아들의 아들도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니까요. 아들도 그렇게 날 거야. 너 부러지고 네 씨가 아닌 나의 씨로 말씀이라는 생명을 진짜 갖고 있는 유한한 생명인 이 스프럼이라는 정자조서 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말씀 조서 되는 겁니다.
이걸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살아가는 자들은 기쁨이 있어요. 그게 증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데 지가 배부르게 먹고 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징교를 하고 막 마치고. 그런 먹고 마심이 아니에요. 거짓된 거 먹고 거짓된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제대로 된 양식과 제대로 된 음료, 그래서 떡과 항상 뭡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멜기세덱이 주었던 거잖아요. 요한이네. 창세기 15장에서. 바로 이 떡과 포도주로 배부른 그 양식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뭐가 넘쳐? 희락과 평강이 넘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백성이 정말 백성이에요. 그게 외적 증거야. 무슨 어떤 말의 순화가 되고 이제부터 나이 세진 사람, 고와진 사람, 이제부터 좀 변화가 일어났네,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죄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마음의 삶이 변화돼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척 하고 있는 그런 의인도 아닌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나는 끝까지 죄인을 추격한다. 죄인들을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골고다라는 것에 세워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 사건 한 번 이래로. 그거는 나에게 늘 나를 공격하는 십자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들춰주는 십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인이 되고 싶은데 우라질 안 돼. 죄송합니다. 평상시 언어를 자꾸만 써서. 이게 안 돼.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놓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내 말로. 이게 평강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결단코 거기에 좌절로 빠지지. 어떤 사람이 좌절할까? 내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만 좌절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걸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재봉틀 입 뚜껑해버린 거야. 그냥 입으로도 범죄할까 봐.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야, 그거 다 뜯어. 하고 싶은 말 다 하자. 그래서 옆에 창녀들 쫙 모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들과 포도주를 마시더라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랍니까? 그 제자들에게, 너의 스승은 먹기를 탐하는 자구나. 제가 옆에 와서 선술집에 가서 소주를 마시고 있다면은 그것도 말씀을 창녀들에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술집에 이쁜 아가씨라는 거 소주를 마시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제대로 하고 있네. 이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못 그러는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바리새인 따로 있고 우리란 제자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 시작하여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나 언제 다 하지? 이렇게 많은 거를. 아이고 주여. 자, 아브라함의 죽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1절에 있는 것처럼 너 뭐 받았다고? 그렇지, 이렇게 죽는 게 복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죽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거는 우리 보고 뭐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십자가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는 그 죽음의 사건을 경험하는 거 안 되는 거군요. 그 안 된다는 자기 죽음, 이거 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안 되네요. 계속 자기를 뭐 해야 돼요?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서 나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닌, 나 안 되네요. 나 이 정도네 역시. 그러나 나는 은혜 받은 자네요. 나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네요. 왜?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니. 내가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말한 당신 그 말씀밖에 내가 붙잡을 게 없네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부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우리 십자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인생에 전 나쁜 놈 만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저런 사람 만나서 힘들어요. 자식들이 속색이에요. 이상한 목사 만나서 힘들어요. 설교도 되게 길게 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걸 십자가로 생각하죠. 감당하지 못한 인생의 고뇌 뭐 이런 거잖아 대부분. 그런 거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너의 안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예수의 죽은 몸을 짊어진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은 시체를 왜 짊어져? 십자가라는 거, 이게 바로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하여 계속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지.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 내 은혜를 받은 자니 내 안에 거하라. 자기 부인, 이걸 갖다가 참으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24장 2절에서 늙은 종이라 하죠. 모든 소유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 늙은 종, 이때 청한다고 하죠. 청한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데, 나, 히브리어로 나라고 하는데,
아니면 나라고 이제 발음하는데 이것이 please라는 뜻이에요. 제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애들이 please 이러잖아요. 뭐 갖고 싶으면은 그렇죠. 그걸 pray라고도 발음한 뜻을 갖고요. 기도하다. 그러니까 이게 청한다는 것은 자기 몸종에게 뭘 이렇게 청하야 내가 부탁 하나 들어줘 내가 떠날 건데 이런 말이 아니라 제발 이렇게 해야 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일단 허벅지에 손을 놓습니다. 생식기가 있는 곳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씨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씨를 부어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얻어서 씨를 이어가게 하는 것. 어떤 씨?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찾아왔던 하나님이라는 그 씨, 모리아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이라는 그 씨, 그 씨가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왜? 여자는 남자를 씨로 받는 거잖아요. 겉모양 이렇게 좋아하는 건 하루 이틀이고 진짜 씨를 줘야지 남편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19금이야? 이게 뭐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전부 다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게 다 이게 지금 나이가 한둘 좀 그래야 진짜 남편이라면 나한테 씨를 준 자. 그가 진짜 남편 되는 거죠. 내가 그를 밉더라 하더라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2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맹세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3절 맹세 보세요. 7절도 맹세, 3절도 맹세, 7절도 맹세, 8절도 맹세, 9절도 맹세야. 1절부터 9절의 사이에서 맹세가 무려 4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맹세가 많이 나오자는 거예요. 이렇게 맹세라는 근데 맹세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네요.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신명기 30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니까 5번째 책이 되겠죠. 구약성경에서. 자, 그 신명기 30장. 이건 어떤 표현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한번 보시죠.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라고 해요. 이게 약속하는 겁니다. 증인이 있어야 그 약속과 맹세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삼노라 할 때 쓰는 말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이때 하늘과 땅이 나오네요. 아까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를 통하여서 맹세를 하시는데 들어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쌍쌍으로 내 앞에 두었은즉 생명도 있고 내 앞에 사망도 있어요. 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크가 복이에요. 이걸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앞에 오자를 넣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 바라크. 썰러. 오바라크 몰라요, 여러분? 오바라크? 자봉에 쓰는 거. 자, 바라크. 됐어. 자, 바라크인데 이게 이 바라크를 blessings 이렇게 축복이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신명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 앞에 이것만 준대. 모두 있대 네 앞에, 우리 앞에. 복과 저주 이게 같이 있다는 curse가.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의아하게 놀랍게도 두 개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 인간이 썼다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사람이 쓴 글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니 편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썼겠지. 당연히 그러면 외계인이 와서 썼겠어요. 뭐 글 모르는 사람이 썼겠어요. 이거를 사람이 쓰지. 근데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개입하여 쓰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라크가 bless만 있는 것이 아니라 curse라는 뜻도 있어가지고 저주하다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 이게 그럼 도대체 왜 바라크라는 축복 안에 있을까? 너희들 잘못된 축복 받으면 그게 너에게 저주야. 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앞에 참된 축복이 있는데 너 앞에 참된 생명인데 그 참된 생명을 못 보고 거짓된 축복과 거짓된 생명을 붙잡으면 너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야.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하늘과 땅을 놓고 설명하시죠. 왜 그렇게 설명하실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똑같다라는 주기도문의 말씀이 있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내가 미리 말하는 창세전에 이루었던 모든 말은 이 땅에서 똑같이 다 오늘 설교 시간에 수없이 들었단 말이 뭐예요? 애들이 똥을 넣을 때 뭐 한다 그러죠? 아 참나 응하다. 이게 무슨 퀴즈 내는 것도 아니고 힌트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땅에서 이루어졌다. 아우 그 하늘에 있는 멋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된 모든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진리는 약속하신 대로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짐의 완성을 보여주려고.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근데 왔는데 안 믿잖아. 아니, 잘못 믿는 게 더 문제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 믿는 거.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잘못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자들, 잘못 배우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맞아요. 다 똑같은 겁니다. 같은 부류. 자리에서 이때 나를 썼다라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라는 말이 3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필을 가나안 족속에서 찾지 않고 자기 고향, 자기의 족속에 가서 찾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삭의 배필을 찾아오라고. 가나안에도 그렇게 여자가 많을 텐데 여기 살고 있는 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왜 근데 어디 가서 찾아오라고요? 내 고향에 가서 찾아오래. 고향에. 그 말 어디서 나와? 좀 밑에 내려가면 나오나요? 자, 17, 내가 17절 이상한 데를 보고 있으니까 안 나오지. 자, 5절에 보면은 나오죠.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어디? 내 고향 거기로 데려가지 말고 내 고향. 7절 또 나오죠. 아버지 집과 내 고향에서 떠나 거기 있는 저기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질문 쉬운 거. 왜 가나안에 있는 그 여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굳이 갈대아 우르가 원래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던 곳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 처음 불렀던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그들을 불러서 왔던 거길로 왜 가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그럼 이상하잖아. 약속의 후손이 되어 있는 이 집안이 아니 왜 아들 이삭에게 이방의 여자,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 같은 여자를 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좀 데려오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뭐였을까요? 결론 답부터 미리 알려드릴게요. 여긴 지금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자, 한번 지도를 그려드릴게요. 저의 지도는 특별합니다. 우설 빨리. 갈릴리, 사해, 홍해, 지중해. 아니에요? 안 가보셨어요?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광야입니다. 사막에. 이쪽에 이제 갈게요. 여기가 시리아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요 옆으로 하면 이라크, 이란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하고 티그리스가 쫙 흘러갑니다. 강이. 저기 높은 지역에서 흘러내리는 물이야. 여기에 우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바벨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 불러 쭉 올라와서 여기 하란. 저 위에 더마스커스 있는 쪽에 지금의 시리아지요. 하란에서 잠시 먹어서 아버지 다 죽게 하고 다음에 그를 찾아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죠. 그때 그 땅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온 게 어디예요? 여기죠. 이걸 갖다 다른 말로는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은 울타리를 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내 안으로 들어왔다. 내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이 땅을 갖다가 약속의 땅. 여기 지금 살고 있어요. 이미 약속의 땅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서는 아내를 찾지 말고 약속의 땅 바깥에 있는 너처럼 과거에 똑같았던 누구? 이 세상의 여자들, 표현은 이 세상의 사람들, 이들 중에서 아내를 하나 데리고 와서 내 아들, 어떤 아들? 씨를 갖고 있는 내 아들 이삭의 배필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셨어요? 왜 가나안이 아닌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라는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 있는 그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사람이 없었겠어. 뭐가 없었겠어. 여기 여자가 없어요. 왜? 그럼 여기 있는 여자고 여기 있는 여자 뭐 똑같지. 다 세상 여자들이지. 다 죄인이지. 근데 굳이 왜 여기로 하라 했느냐? 그걸 설명하려고. 우리의 첫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남편, 하나님을 남편으로 만나야 돼. 그런 우리가 누구였는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참,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아는 데예요?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 성경 뭐라고 그러죠? 짐승.